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스바냐를 살펴보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이거든요.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불러보고 또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1절을 읽고요. 2절, 3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 3절은 같이 읽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성경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며 특별히 최근에 소선지서에 를 기록한 소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케 하신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며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소원하오니 스바냐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 의미들을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히스기야의 현손 스바냐라는 제목으로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바냐는요 1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히스기야의 현손이죠. 우리말로는 히스기야의 현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제일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는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죠.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할 때 이 히스기야를 일반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의 족보를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가 왕이 되고요.
므낫세의 아들은 오늘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아몬이 므낫세의 아들이고 그 아몬이 요시야를 낳아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들, 아몬이 손자, 요시야가 증손자. 그런데 지금 현손이라는 표현이 써 있으니까 지금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면 요시야보다는 우리 한국 족보로 치면 요시야의 조카뻘 되는 요시야보다 학렬이 하나 낮은 그런 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스바냐서에서만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만약에 이제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라면 아마리아가 히스기야의 아들로 기록된 부분이 어디서 발견이 되면 이것은 히스기야의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구나라고 좀 더 이제 명확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데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거나 이사야서에도 히스기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은 이제 므낫세만 왕이 그 이후에 되었다라고 언급이 되고 다른 자녀들에 대한 이름이나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동명이인이라면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과 동명이인이라면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인물이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면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인 것이죠. 예. 왕족으로서 요시야 왕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겁니다. 물론 요시야 왕 때는 현손 그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니까 사실은 이제 뭐 가까운 왕가라고 하긴 그렇고 조금 먼 왕가이긴 하지만 하여튼 히스기야 왕의 이제 현손으로 왕가의 한 일원으로서 사실은 예언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이 스바냐는 오늘 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을 증언한 것이요. 그러니까 학렬로 치면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보다 한 학렬이 아래기 때문에 요시야 왕보다 젊거나 어릴 수도 있고 뭐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아버지 형제분들이 많거나 뭐 이런 경우에 보면은 삼촌하고 조카랑 뭐 나이가 비슷하거나 때로는 조카가 삼촌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스바냐가 더 나이가 많을지 요시야가 더 나이가 많을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요시야가 왕 통치 기간이 이제 8살인가요? 왕이 되고 30 몇 년간 다스려서 한 40 몇 세까지 왕으로 다스리다가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스바냐가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다고 했을 때 스바냐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스바냐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스바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는 스바냐가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의 이름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유다 지파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면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스바냐하고는 사실은 다른 인물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고 성경에서 이 스바냐에 대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또 구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으로 언급되는 스바냐가 여러 명 나오는데 대부분 제사장 가문이고 우리가 살펴보는 이 스바냐서를 기록한 선지자 스바냐에 대해서는 이 스바냐서 외에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 1장 1절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현손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외에 이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사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를 평가하고 이야기할 때는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다른 소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여서 어떤 말씀을 그가 선포하며 기록하였는지 그것이 스바냐 선지자를 대변하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스바냐서가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꼼꼼히는 아니지만 이제 훑어서 읽어가면서 한번 스바냐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친 이후에 같이 함께 또 궁금한 부분들은 함께 나누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2절부터 보면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스바냐서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먼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에 대해서 말을 하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진멸의 가장 일처적인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인 것이죠. 요시야 시대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그 주민들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 남아있는 그 바알의 신상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절하시고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마도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때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시가 발견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에 거하는 주민들이지만 여호와를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희는 잠잠해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희생의 날이고 그 희생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멸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가운데서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자와 하나님이 또 구원하실 자,
하나님이 청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바냐도 대부분의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앞부분에서도 이미 이렇게 짧지만 그렇게 언급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방백들, 다스리는 자들, 왕족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의 입을 옷을 입은 자들,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문화와 풍속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심판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이 제2구역은 아마 예루살렘 그 성 안을 나누는 구획했던 어떤 구역의 방법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여기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를 딱 찾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의 어떤 한 구역을 이야기하겠죠. 작은 산들에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에 그 여호와의 날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거하면서도 그 마음과 심령이 찌꺼기같이 쫙 가라앉아서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도 않고 화도 내리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뭐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냥 내가 살면 사는 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실은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께서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추어서 하나하나 찾아내시겠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이미지로 하면은 그 범죄자들을 찾을 때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가지고요, 이제 비추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살 때 저희 살던 아파트 근처에서 이제 뭐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막 그 경찰들이 막 몰려가지고 그 총을 든 사람하고 막 총격전을 벌이고 쫓아갔는데 나중에는 헬기를 띄우더라고요. 막 집 위에서 헬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서치라이트로 탁 비치면서 그 범인이 가는 데를 쫙 비춰주고 이제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이미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빛을 탁 비추어서 끝까지 찾아서 잡아내시고 그를 벌하시는 그 이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좀 더 이어서 보면 그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미지는 두렵고
어둡고 아주 좀 이렇게 심판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움을 오늘 16절을 보면 나팔을 불어 경고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면 나팔을 불어 그것을 알리고 경고하며 그 견고한 성들을 치며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그 날이 이르렀음을 경고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여호와의 날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세상의 사람들은 은과 금을 의지하고 그 은과 금이 있으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만족시켜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그 은과 금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풍요로움이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킬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향하여 질투하신다라는 거죠. 주의 백성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찾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질투하시고 질투의 불로 그들을 삼키시며 멸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스바냐 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엄한 심판, 그 심판이 임할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하여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스바냐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스바냐 2장에서는 이제 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외쳐요. 수치를 모른다라는 것은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요새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위정자들 누가 보아도 잘못한 것인데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 자신들의 죄를, 그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수치를 모르는 자들, 그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모이라라는 것이죠.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모여 한 번이라도 회개하라라고 그 회개의 기회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가 너희의 죄악과 허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고 수치를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혹시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너희를 숨기시고 그 숨기심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2장의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4절부터 보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그리고 에글론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도시들은 블레셋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바다 해변가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도성, 그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이게 블레셋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리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무엇으로 치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치시는 거죠. 전쟁으로, 기근으로 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예언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스바냐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칠 것이다. 너의 말씀이 너희를 멸하며 심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도 있지만 우리를 심판하고 그 죄를 확증하며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게 하는 그 능력과 권세도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래서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나를 기분 좋게, 나를 만족시켜주는, 나에게 위로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고백하게 하고,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지 않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고 멸하는, 우리를 치시는 그런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리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금 블레셋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블레셋의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이제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셔서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회복시켜 그들에게 그 몫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이어서 7절에 그 지경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그 진노의 날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숨기시고 그들의 죄를 덮으시며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 지경을 그들에게 돌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야기하셨을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내가 모압에 이어서, 블레셋에 이어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모압과 암몬 자손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라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과 주의 백성에 대하여 비방하고 교만한 그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며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여 여기서 또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그 이방을 그 모압과 암몬을 노력하며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그 열방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교만하며 그들에 대하여 어려움과 역경을 가져다 준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의 땅을 그들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차지하며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계속해서 읽어보면 오늘 9절, 10절까지 지금 읽었고요. 조금 더 이어서 읽으면 12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바냐는 구스와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도 그 예언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냥 폐가가 된 그런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짐승들이 와서 마음껏 그냥 떼를 지어서 그 차지한 그 무너진 집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스, 애굽과 아수르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 구스나 애굽이나 아수르가 이와 같이 아주 강대한 나라로서 자신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성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염려 없이 다른 민족의 침입이나 어떤 위협에 염려 없이 살아가며 마음속으로 스스로는 오직 나만, 이 세상에서 내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여기도 다른 이는 없다라고 여기던 그런 나라가, 그 애굽과 그 아수르가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하며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바냐 2장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심을 지금 증거하며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바냐 3장으로 넘어가면 스바냐 3장에서 다시 한번
유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유다를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실 것을 3장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지금 이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은 지금 2장에서는 이방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방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읽혀지기도 하는데 3장의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부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백성들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방백들,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괴롭히고,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재판장들이 심사숙고하며 공의로운 판단과 재판을 내려야 되는데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의 편을 들며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있는 자들에게 주기를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않고 그날 저녁에 싹 쓸어서 잡아가는 이리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리 때처럼 백성들을 착취하고 헐뜯으며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재판이라는 것을 통하여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고 힘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는 자들.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지도자와 재판장들, 그들만 부패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증거해야 할 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성소를 더럽히며 주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하기를 너무나도 서슴지 않는 자들.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악한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날마다 빠짐없이 자신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그 정의의 빛을 비추시는데, 아까 등불을 켜서 죄인들을 찾아 벌하신다라는 것처럼 그 빛을 비추시는데, 여러분 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춘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삶이 환해지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두려운 거야. 그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근데 그 여호와의 빛을 비추시지만 불의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비추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비추시는데,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개를 들지 못해야 될 그들이 빛을 비추시면, 저 빛이 나를 위해서 비추는 빛인가 보다, 내 갈 길을, 나의 대로를 비춰주는 빛인가 보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로 건너가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너희에게 그 분노와 진노를 쏟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과 그리고 구스와 아수르까지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그 질투의 불로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신 이후에 오늘 9절의 말씀부터 하나님이 말씀의 내용이 변화가 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그때는 언제죠?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과 역경을 겪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진멸하여 그저 벌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주님께로 되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의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그날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행위로 주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주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며 벌하시는 일이 먼저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 15절부터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이야기했는데 뒷부분에서 갑자기 확 급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해야 되는가?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너희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6절 이어서 17절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나오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겪고 그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손을 쭉 늘어뜨리며 기죽어 있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장 3절을 다시 되돌아가면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그러한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로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이다. 그 너는 어떤 너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그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너희에게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놓고 사랑하시길 바라는데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겪는 그 심판과 진노와 환난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와닿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쉽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가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겸손히 주의 율례를 구하는 자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그 심판과 진노의 때에 남은 자들에게, 그 남은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즐거이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스바냐서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더 많이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심판에서 쓰러지고 사라질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이기고 거기에서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면함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겪는 또 어려운 일들,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또 권면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기도하고요. 함께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불러보죠.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우리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환난과 역경의 때, 그 심판과 환난의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을 누리며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신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주님의 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곧 속히 임하리니 하나님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율례를 찾고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찾고 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하여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 온전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 그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교만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징계와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시지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남기셔서 그 남은 자들에게 세상을, 열방을 기업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주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 정말로 괴롭고 하나님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치실 때에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며 주께서 우리를 또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주께서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온전히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친교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